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나온 사랑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하는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은사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한 날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살아오게 하셔서 오늘도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믿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온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끝없는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도를 늘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며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지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그 코로나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은혜가 이 인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연락하신 분들은 연령이 차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접종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 이상이 없으시고 좋은 면역성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살아갈 때에 병들고 다치고 고통당하고 누구나한테나 다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역시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 자부심, 자신감 가지고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늘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한 사람도 있게 하시고 귀하고 귀하게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성령의 뜨거운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 창세기 6장 13절. 방송실 영상 한번 확인하고 해봅시다. 영상 한번 확인하면 제일 오래 했는 건데 제일 첫 번째.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물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가끔씩 이것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이 대홍수 사건은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가? 오늘 창세기 7장에 나타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늘에 창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을까?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에 폭발이 일어나고 용암이 분출되고 조산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궁창 대기권 위에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내림으로써 엄청난 이 전 지구적인 대격변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던 이 방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은 다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 속에 나타났던 이 방주는 과연 그런 큰 위기 속에서도 방주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져 있었던 이것은 그럼 진짜 그 방주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네모진 모양의 배입니다. 방주와 배는 다릅니다.
방주와 배는 왜 다른가? 방주는 이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냥 네모나게 반듯 만들어져 있는 상자와 같고, 거기는 지금 우리 유조선과 같은 2만 1000톤의 큰 배가 배같이 생겼는 게 방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고 방주는 나갈 때 방향키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배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주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보호로 8명의 식구들이 다 보호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그리고 약속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그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실제 크기대로 만들었던 연합뉴스가 직접 가서 그 현장에 촬영을 하고 그리고 가져온 듯하고, 그리고 이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힘들었던 상황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성경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아라랏 산에 머물러 있는 오늘의 현장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풀어서 현장도 있는 그 일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와 그리고 현장 속에 실제로 이 아라랏 산에 머물렀던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의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이 초대형 배가 등장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하게 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것을 해라. 노아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고 나무 못으로 방주를 튼튼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열심히 칠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산 위에서 방주 짓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노아 방주의 길이는 155m요, 너비는 26m가 되는 큰 방주였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고 한 문은 옆문으로 내어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모든 짐승의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족한 것이 암수 2씩을 나에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가 노아에게 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에 홍수가 땅을 덮이니 The same day were all the fountains of the great deep broken up, and the windows of heaven were opened, and the rain was upon the earth 40 days and 40 nights.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있던 생물들과 살아남았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들은 쓸어버리고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남았습니다. 그날 11일 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으나 나라 왕래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다시 돌아왔고 다시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 지면에 물이 그쳐졌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고 드디어 날이 개었습니다. 날이 맑았다고 소리쳤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는 무소부재요, 그의 능력은 무소부재라. 그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볼 수 있는 무지개가 바로 그 언약의 증표입니다. 19장 18절 이하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이들에게는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홍수 이후 그들에게 자녀가 생기면서 노아의 자손들은 여러 민족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셈의 자손은 룻, 아람, 아수르, 아르박삿, 엘람으로 지금의 터키 서남쪽 일부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지역으로 퍼졌고 바로 황색인종 아시아인이 되었습니다. 함의 자손은 붓, 미스라임, 구스, 가나안, 드단으로 현재 이집트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인 흑인 함 족속이었습니다. 셋의 자손은 메색, 야완, 달시스, 엘리사, 갑돌림, 도갈마 등으로 터키 지역과 카스피해 서쪽, 남쪽 부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야베스의 족속은 바로 유럽인들 백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의 아들과 자손들을 통해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까지 모든 민족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라랏 산에 대한 증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터키 산 중턱에서 노아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신문 보도와 방송이 나왔습니다.
탄소를 측정하고 연대를 측정해 보았던 결과 4,800년 전에 목재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탐사대를 조직해서 그 지역을 탐사해 본 결과 노아 방주가 99.9%가 생존 확실하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던 비행기 조종사가 하루는 이상한 배를 발견한 후에 산에서 어떻게 배가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노아 방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휴가를 내어서 이 현장에 탐사 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배의 흔적을 보고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재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똑같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 노아 방주를 이렇게 대비해 보았더니 크기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아 방주가 있다는 이곳에 시추를 해서 구멍을 뚫어 보니 그때 그 잣나무와 4,800년 전에 있었던 그 나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라랏 주변에 보니까 이 돌로 무지개와 그리고 노아 가족 8사람이 돌에 새겨져 있는 무늬를 발견했다고 방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노아 홍수의 사건은 어떤 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르다 노아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너무 엄청나면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있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문하기 시작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방송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방송들이 미국에 있는 방주를 만들어서 직접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도 해보고 오늘날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방주라고 하는 이것과 그리고 배와의 차이점이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나 또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방향키가 없습니다. 배는 자신이 원할 수 있는 장소로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에는 제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배는 운전이 가능하고 방주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방주는 위에 물에만 떠 있으면 되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뒤집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 모세를 태웠던 작은 방주, 그것을 우리는 갈대 상자라고 말합니다. 이 갈대 상자도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테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는 오늘날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 세 가지가 같은 공통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든 하나님이 이 땅에 불로 심판하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사람이 돈이 있고 빽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방주도 아닙니다.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주는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람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누군가가 돈 많고 빽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권세가 세다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권세 앞에는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자신만이 피를 튀기면서 그들의만이 리드가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건이 쉽게 노출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친구가 약한 친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약한 친구가 강한 친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약한 사람들은 악한 사건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어할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방주의 운전은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의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노아는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방주 속에 우리를 그 안에 넣고 모두가 함께 공동체 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방주를 만들어라고 시켰습니까? 노아 혼자서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동네 사람들,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큰 방주 8명의 식구들을 살리려고 21,000톤이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가끔씩 TV 보면 기름을 싣고 오는 유조선, 그렇게 큰 배를 그것도 3층으로 만들어서 5만 마리의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 8명을 살리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의 능력은 결코 보잘것없다는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던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 안에 타고 세상의 격변을 체험해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주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기고 방주 안에 타서 방향키가 없는데도 이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만이 운전해야 되는 그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물심판에 격변기가 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우리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물의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먼저 주셨습니다. 자, 우리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보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이 이 노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설계도가 과연 안전한가? 우리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를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배가 가장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다. 우리가 승용차를 타면 이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승용차를 타면 이 로링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멀미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듯이, 여러분, 배도 아무리 큰 배, 좋은 배, 우리가 말할 때 참 괜찮다라고 배를 타고 가도 배멀미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배, 튼튼한 배는 어떤 사람이 타더라도 배멀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배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큰 배를 만들었는데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로톤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의 길이가 98.15m, 넓이가 15.5m, 높이가 9.76m인데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면 길이가 넓이보다 6배, 그리고 길이가 높이보다 10배이었을 때 이게 최고의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이와 같이 길이와 넓이의 6배가 되고 길이의 높이가 10배가 되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4,400년 전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내셨는데 중동에서 한 규빗은 44.5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통 계산을 해보니까 2만 1,000톤의 큰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살펴보니까 길이가 넓이의 6배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그럼 이게 진짜 이 배가 안전한 건가?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대전에 있는 조선산업소에 가서 방주대로 크기를 그대로 만들고 축소해서, 그리고 한국일보, 국민일보, KBS, MBC 방송국마다 다 불러서 이것을 실험해주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배가 안전하고 뒤집히지 않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멀미하지 않고, 그리고 배 타고 가면 갈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이것은 비율이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일보, 국민일보, KBS, MBC 이런 방송국에서 이 방송을 내보내는데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준비를 해 보니까 노아에 있는 배는 43m까지 안전해, 물 파도의 높이가. 근데 인간들이 만들었던 그 배는, 프레톤이라고 하는 그 배는 높이가, 파도 높이가 32m가 되니까 배가 휘청휘청 거리더래요. 그래서 그 방송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던 노아 방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것이다. 안 믿는 방송, 이런 방송들이 직접 취재해서 보내었던 내용이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셨던 그 사진과 함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설계도는 완벽할까?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죄악 속에 있고 물심판 받고 불심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나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당을 만들어 놓고 천당 가도록 하셨다면 천당의 비율은 몇 프로일까? 여러분 마음에도, 내 마음에 스스로 아이고 하나님은 50%밖에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안정성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신 이것은 100% 완벽성입니다. 우리 가장 안전하게 가장 최고로 좋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2만 1,000톤에 있는 이 배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은 8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그리고 이 숫자가 얼마나 되냐 하면 19,500 종류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5만 마리의 짐승을 태웠습니다. 그럼 무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설계를 정직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럴 때, 이런 위기가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누구를 사랑해 주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6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했더라? 동행했더라. 아멘. 천당도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는 100%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천당도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예수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심판 하실 때도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천당을 만들어 놓으실 때 설계도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다 천당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아 방주는 이렇게 컸다면,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이 방주가 하나 더 나온다 그랬죠. 이건 작은 방주입니다. 이거는 갓난아이가 타고 있는 방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과연 완전한 건가? 자, 출애굽기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하여 아들 낳았는데 왜 석 달 동안만 숨겨서 키워야 되느냐? 이것은 앞의 내용처럼 애굽의 바로왕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2살 된 아이를 다 죽여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들이 가서 받으면 벌써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또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애굽에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은 나일강의 물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신에게 바친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아이를 다 물에 던져버리면 악어가 먹고 물에서 죽으면 우리는 신에게 던진다고 생각하면 바로왕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왕이 얼마나 마음에 통쾌했던지 그날 즉시로 명령을 해서 2살 된 아이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라. 그리고 거기서 아이는 죽든 살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께 드리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가정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틀림없이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모세를 들어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3절 출애굽기 2장 3절 읽어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못을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보니까 갈대 상자가 나오는데 갈대 상자가 방주입니다. 방주, 아카. 자, 하나님이 8명의 식구도 그리고 5만 마리의 짐승도 큰 방주를 만들었더라면 이 한 아이, 그것도 갓난아이
엄마의 품이 그립고 엄마의 따뜻한 그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 3살짜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방주를 하나님이 엄마의 손과 아빠의 손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실제로 방주는 키가 있습니까? 방주는 뭐 운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물결 쳐도 괜찮고 악어도 괜찮게 넘어지지 않고 뒤집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살려주는 그 과정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방주를 책임지셨습니다. 작은 방주이지만은 파도가 쳐도 괜찮고 악어가 달려들어도 괜찮고, 그래서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마르고 방주 안에 모세를 태워서 우리로 말하면 따뜻한 엄마의 온기가 있는 그대로 만들었어. 나일강에 내보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휩쓸고 위험하게 하더라도 모세의 방주는 끝까지 나일강을 쭉 타고 마지막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딸에 건짐을 받고 40년 동안 바로궁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런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방주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세계는 키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실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중요하고 모세의 방주가 중요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방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교회의 방주를 우리는 구원의 방주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6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못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약에 나오는 방주는 테마 그리고 아트 이 말을 썼는데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이 길은 어떤 체육관을 빌려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읍사무소 행정센터를 빌려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학교를 빌려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이것은 오로지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잣나무로 만들어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게 하셨더라면 모세는 갈대 상자인 방주를 살려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하여 교회의 방주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요, 교회는 우리의 기쁨이요, 교회는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희망을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구원의 희망을 주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구원을 셨던 방주처럼, 모세를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아무리 엄습하고 심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작은 언제든지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에 대하여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방주와 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모세의 방주와 같이 아무런 키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사랑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목사가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도 구원의 기쁨을 완성하고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마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만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예배 후에 공동회였습니다. 세례 이상 교인들은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노아 방주처럼 우리들을 교회에 두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주를 타고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난 부분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항상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 무리를 감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과 위로와 건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한치 앞을 갈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의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랑 교회를 쌓아주신 주님, 이 땅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면서도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물이 서로 연결하며 버티며 또한 살아가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잘 지켜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